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그때 키워드는 복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의무를 특정 짓는 말이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돌보며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은 권력을 행사하고 찍어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곧 건강한 나의 삶이 아내의 삶까지도, 아내를 돌보는 삶까지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더 이상 서로 분리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세워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이러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25절과 28절 그리고 33절에서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남편의 권위보다 사랑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사랑은 호감, 우정 정도의 그것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 곧 바울이 말하는 결혼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네,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죠. 자신의 권리와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말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분 정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편안함과 계획을 내려놓고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힘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먼저 희생하는 힘입니다. 결국 이러한 희생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사랑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목적 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려는 그러한 희생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때로 티와 주름이 많고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사랑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억누르거나 자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가능성을 온전히 펼치고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죠.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그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성장을 막거나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더욱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편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남편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돌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아프면 치료하고 피곤하면 쉬게 합니다. 물론 건강할 때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삶의 모습을 취할 때 가능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이와 같이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아내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처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은 특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를 돌보고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고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세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돌봄은 단지 경제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죠. 아내의 마음을 듣고 정서적으로 함께하고 두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랑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예,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배워가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랑의 여건이 마련되고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어떤 경계가 필요한 것이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난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연합인 겁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보다 깊이 연합하고 새로운 우리를 이루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각자가 독립적인 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를 의존하고 책임지는 우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마음과 계획과 책임을 나누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한 몸이 된다고 해서 서로의 인격과 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서로 다른 인격을 지닌 존재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는 조정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곧 사랑으로 재편하는 삶의 모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독립적인 내가 상호 의존적인 우리로 바뀌는 과정에는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전혀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상상에 의한 것이죠. 중요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사랑과 존중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곧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죠. 사랑, 배려, 그리고 존중, 복종, 뭐 여러 가지 의미, 그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수수께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모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깊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결혼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사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희생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 사랑에 존중과 신뢰로 응답할 때 그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부부가 되어야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서로를 세워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며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강조되는 것은 사랑, 아내에게 강조되는 것은 존경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성장하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신뢰하고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죠. 둘 다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모습입니다. 함께 그러한 모습을 취하며 나아가며 한 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의 사랑은 상대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러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한 몸 된 부부로 사람으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